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4절에서 32절 2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자, 앞에 내용은 이제 이 바벨론의 칼이 급하고 또 치명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또 암몬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암몬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먼저 칠 거라는 예언인데요.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과 또 이제 그 이후에 암몬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유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악이 되살리며 허물이 드러나며 행위의 죄가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특별히 여기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기억한 바 되었은즉 하면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유 없이 심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기억하시는 존재와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는 존재, 이 차이가 심판과 이 구원을 이렇게 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악을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가리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여기 나타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경에서는 죄를 도말한다는 것은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오물이 있어도 얼룩이 져 있어도 페인트 새로 칠하면 표시도 안 나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누구도 악이, 허물이,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을, 허물을, 죄를 되살리지 않고 드러나게 하지 않고 나타나게 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되살리며 드러나게 하며 나타나게 해서 심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주께서 기억지 아니하시는 자, 죄악을요,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길밖에 없고요.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과 또 끝까지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사모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했고요.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끝까지 사모하고 그의 품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또 끝까지 말씀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던 이 유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다시 죄가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 바벨론의 손에 잡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났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출 것이라. 자, 이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이 이후는 왕위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임 왕들이 3개월씩 하고 끝이 났지만
그에게는 11년이나 되는 긴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상당히 평화의 기간을 또 나름 이렇게 자치할 수 있는 여력을 주셨는데요. 그 모든 것을 더 극악함으로 바꾸었죠. 여기 보니까 극악하여 극히 악하여서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라고 시드기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스스로가 이 완전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함을 증명하는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날이 이르렀다 이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너 이제 날이 이르렀다,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날이 되어서요. 26절에 보니까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 것이라고, 절대로 그대로 두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을 벗기고 왕관을 제거할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너희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를 이제 낮추고 멸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낮은 자를 높이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왕위는 시드기야 때에 눈에 보이는 왕위는 끊어졌지만 이 자손을 존속시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영적인 왕위를 계승하게 하실 터인데, 사실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교만하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시는 겸손과 이렇게 순종의 이 왕임을 이 구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겸손의 길을 간다고 하면, 그래서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낮은 자이기 때문에 영화와 존귀로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기 보면 다시 한번 교만한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사 이제 다시 잊지 못하리라는 것은 이제 그 왕위가 끊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예하시지만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말씀 거역하는 자는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십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왕위를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화와 존귀를 회복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모두 그 우리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땅히 이 영광을 얻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요, 영원히 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한 분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영광을 얻으시는 이유는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워서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겸손하시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겸손과 순종, 이것이 주의 백성의 마땅한 지표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만하는 사람,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 이것만큼 여러분 이 불가능한 조합이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좀 안다고 하면 불순종하는, 이 교만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오고요. 하나님 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나내나 하면서요, 뭐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경외하고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천국에서도 면류관 벗어서 그 앞에 드려야 될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자, 이처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나서 이어서 워낙에 바벨론 군대가 이제 진격할 때 암몬과 예루살렘 중에서 갈등했잖아요. 암몬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러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자, 이 암몬은 사실은 이제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로 결정되었을 때에 이 일을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 다 이 왕 앞에는 또 이 신접한 어떤 그 영매가 있잖아요, 그죠? 영매가 이 사실을 미리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 보고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이리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환호하고 또 이 복술자의 말대로 이제는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막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신접한 자들이 맞춥니다. 안 맞추는 거 아닙니다. 맞춥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맞추고요. 맞추어봤자 뭐 합니까? 여러분, 지금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다고 했는데 그걸로 끝이면은 완전히 맞춘 것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기 보니까 이 칼이 뽑힌다, 빛나는 칼,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 이제 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임한 칼이잖아요. 근데 이 칼이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 보며 거짓 복술한 자 때문에 너가 중상을 당할 것이고 너의 목도 사실은 이 시드기야의 목과 같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암몬의 왕의 목도 시드기야의 목과 같이 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도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맞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론은 죽는다는 것 똑같은데요. 부분적인 것 맞추어서 도리어 더 허무한 것 의지하게 하고 거짓된 것 신뢰하다가 멸망할 뿐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30절, 3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칼을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자, 30절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벨론이 찾아온다, 이제 너를 정복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해서 너희들이 한번 붙어보려고 칼을 이렇게 뽑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칼 전부 다 칼집에 꽂으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지음받은 곳, 네가 출생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기에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분노, 내 진노를 쏟으며 내뿜어서 이 짐승처럼 멸하기에 익숙한 이 바벨론 왕이 너를 없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이들은 불 속에 던져지는 섭처럼, 그러니까 뜰감처럼 되어서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차피 예루살렘도 심판받았고 어차피 암몬도 심판받았는데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를 높이시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좋은 의미에서 기억해 주심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만 이 암몬은 다시는 기억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심판이지만 회복의 소망이 있는 심판과 회복의 소망이 없는 진멸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차면 이와 같은 심판이 온 세계를 양분할 것입니다. 구원받을 백성과 영원히 멸망할 백성으로 온 세계를 양분할 것입니다. 암몬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에스겔서는 48장인데 딱 24장까지 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나뉘게 됩니다. 24장 전까지는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25장부터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24장까지는 멸망할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내용이지만 25장부터는 멸망하고 나서는 멸망했지만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25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일단 열국의 임할 심판부터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25장 첫 장에 다루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하면 암몬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온 세계 당시에 세계의 가장 주요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렇게 이제 이집트를 비롯해 가지고 세계의 온 세계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암몬 족속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 임할 천하 만민에 대한 긍휼을 덧입지 못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긍휼을 베푸시려고 회복을 기약하실 일이 없을 열방의 모든 심판받을 자에 대한 이렇게 예언을 암몬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같은 죄인임을 알고 참회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의 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가리우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는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자는 높이시고 마땅히 얻을 자가 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때에 정말 온 열방 가운데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이 암몬을 비롯해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속한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가리우시고 죄악을 도말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정직하게 회개하며 끝까지 겸손하게 매달리며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이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기회를 극악하여 중상당할 수밖에 없는 자임으로 스스로 드러나게 한 시드기와 같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마땅히 얻을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앞에서 참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참으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정확히 가르시고 하나님 진멸할 자를 진멸하실 터인데 허무한 것 보며 거짓 복수를 의지하여서 잠시 벗어나는 것에서 점점 멸망할 것에 계속 치닫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징계받는다 할지라도 훗날에 회복의 소망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께 속한 자로서 살며 예수께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